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본문이 좀 길어서 서 계시면 힘들 것 같아서요, 오늘은 앉은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믿는 것하고 이론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사실은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론은 설명과 증명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이론에 합당한 설명, 합당한 증명이 되어질 때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건들 중에 우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 사건과 같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설명이나 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8.15 광복절에 대한 설명이나 어떤 증명을 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이 되어졌고 3년 후 1948년 8월 15일이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누군가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사실을,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새 공화국 헌법에 의해서 정부 수립이 선포된 날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이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증거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것입니다. 다만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안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부활을 부정하거나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체 도난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군사들이 지키는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를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빈 무덤만 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로마 군병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몰래 가서, 그것도 밤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가지고 나올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여종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의 군사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가서, 그것도 한밤중에 예수의 시체를 들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무한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체 도난설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많은 매를 맞고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잠시 기절하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는데 깨어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 이것이 기절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러요. 그래서 예수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요,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하고 매를 맞으면 사람이 잠깐 기절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찬물을 갖다 그냥 부어버려요. 그러면 윽 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찬물만 갖다 부어도 일어나는데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냈는데 기절했던 사람이 안 일어났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기절설도 허구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가설이 있는데 환상설이에요. 환상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하던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 죽으시고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부활하신 것처럼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았대요.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제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믿었나요? 도마가 믿었나요?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가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누가 그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환상까지 볼 수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환상설도 역시 허구다. 그러면 이 모든 주장들이 가짜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결론 낼 수 있습니까? 사실이다. 실제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실제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목사님 얘기고 믿는 사람들 얘기지, 예수쟁이들이 하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한 2-3번 의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부활의 증인을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간증을 시키려고. 그런 소리는 저 2000년 3년 전에 말이요. 그분이 여러분 사인이 맞아야지 나하고. 내가 세모하고 그 사람 얘기 나오면 어떡하냐고. 무슨 요원한 행복 어디 투구나고 그만이지. 와 80대가 와 돌아가시냐고 말이요. 그래도 저기 그 죽을 샀다 문제를 해결했다 갈긴가. 우리 그 당연히 반문할 수 있는 소리 아니야.
여기 대해서 좀 얘기해. 이제 종교 가운데서 불교, 예수교 가장 큰 종교거든. 예수교 얘기 조금 해요. 예수가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 내지라는 건 다 실등 험한지고 잠깐이라고 말이요. 그 모든 세상 어떻게 잠깐이냐, 부모 형제하냐, 그 제사인 것이 다 왕이까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간 말이요. 나를 따라오면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이래 아주 큰 소리 腾하고 돌아다녔거든. 다 이제 그 말을 믿고 아주 참말로 이제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찬송하라 예수를 찬송하고 따라다니는 바인데 뭐 아니었다 할까. 예수 제자 구하는데 12사도라고 가장 수제 우리 시절 10대 지대라고 하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야. 그중에 유다라는 사람인데 유다 한 사람이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팔았단 말이야. 이 사람이 예수라고 잡고 죽이더라고. 그래 십자가 못 박으면 턱 죽이거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생, 영복, 영락을 갖다 목표를 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버리기로 희생하고 말이요. 죽자고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괴롭고 와서 예수는 뭐 십자가 가서 못 빼게 끊어지고 말거든. 뭐 영원한 행복이 어디 있어, 영복은 어디 있고 영생 어디 있냐 그 말이요. 자기도 저기 영생만 하고 십자가 못 빼게 가고 조금 이따 죽을 빚는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12사도 붙음 다 실만하고만 말짱 도망을 다 갚았단 말이야. 그 중에 가장 많은 제일 수지에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예수를 잡아가지고 이제 가니까 따라갔단 말이야. 잡아간 사람 보고 아마 저놈도 예수 패지 싶거든. 근데 예수 패 아니라고 세 번 다 이렇게 했거든. 수지에 된 사람부터 그렇게 했지 말 다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말짱 봐. 그럼 십자가 못 패기 죽는 머리에 예수도 말하기 큰 소리 했다더만은 십자가 못 패기 죽으면 그만이더라 이요. 그래서 그 사람 말 따라갈 게 뭐 있단 말이에요. 죽으면 그만인데. 그런데 사흘 뒤에 예수 내가 본게 신치가 없다고 말이요. 이 왜 무슨 짓이냐. 다시 살아났어. 부활을 했다고 말이요. 다시 살아났다고 말이요. 그래요. 이 사람한테도 만나고 저 사람한테도 너 예수가 본시 내가 십자가 못 빼기 죽는데 말이요.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난다. 예언을 했거든. 예언한 그대로 살아나가 있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12사도 다 만나고 천문지는 아이고 예수가 살아가지고 이 사람 본시 이게 생전에 말씀한 대로 살아 계시더라는 게 얘기 미치면서 어디 가서 헛것을 보고 가지 말이요. 예수 살기는 이 사람이마. 집에가 법이 죽빈데 아이고 저기 가보자고 말이야. 가보니까 이 환생하고 할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여러 사람들은 확실히 예수 살아가기 때문에 또 여전히 설법을 하고 또 저기 도움을 전하고 이러거든. 그래갖고 여기 저기 이제 한 분 두 분 생각한 거 아니고 그 당시에 증거 확실한 것이 항원되는 산에서 사람부터 한 500명 말이요. 모이겠는데 예수가 또 나타나고 또 이제 설법을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살아난다고 거짓말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결국은 안 되면은 예수 말씀을 따라서 말이에요. 가면은 영원히 산다는 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확실히 그만 입지, 사실적, 현실적 입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교란 것이 십자가 못 뺏기 죽을 때 그때 산산이 부사졌는데 말이에요. 어디서 살아났냐면 다시 살아나가 있고 부활할 때 그때에서 예수교가 다시 살아나 그 출발되었다는 것이야. 그 예수교 자체도 그리 말하는 것이고 또 따라서 그 역사들 다 그리 말하는 것이거든. 만약 예수 부활이 없었다는 말이야. 영생이 무엇이며 영복이 무엇이며 막 예수 말 전부 거짓말다가 말이야. 아무도 따라갈 사람 믿을 사람 없어. 그게 이제 부활을 한 예수를 다 보고 난 뒤에는 그때는 이제 참 예수 말씀 보거나 뭐 이래 있고 처음부터 다시 만되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서양 말이야. 이서양 또한 그 이후로 지금 서양을 갖다가 지배한 동시에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기 이렇게 판단이야. 그때 이제 예수교 제일 반대하고 예수를 갖다가 박해하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같은 예수를 갖다가 어떤 막 헐뜯고 기름 뭐 저거 죽이려면 살려면 막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말이야. 팍 잡아다 박해를 하고 막 심지어 뒤지고 말이야. 막 결사적으로 말이야. 이런 막무때리를 막상 다만 저기 소탕한다. 그게 이제 박해를 하고 이렇게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하는 바인데 그게 한 분은 또 이제 어디 이제 예수기 어디 지방 가면 예수 교도가 많이 있다 하더라. 그럼 그거 가서 말 그쪽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말짱 잡아단 말이야. 또 옥에다 잡아가면 크게 박해를 할 셈이라. 예수 교도를 잡아다 이제 박해하려고 가는 길로 가는 판인데 중간에 가다가 어찌 보니까 하늘이 훌하거든. 왼눈이 뭐 하늘 쳐다보니까는 해부등 더 말이야. 비치는데 그에 사람이 하나 또 수가 있거든.
그한테 뭐 어떻게 뭐봐주지 뭐 업체가 있고 아이 누구시냐 그 이러거든. 그 사람이 더 뭐라 하냐면 그때 사오라 했는데 사오라 네가 와 네가 무슨 원소졌다고 말이여. 내 권속들로 가서 그러니까 박해라냐 이러거든. 아이고 당신이 누구냐고 말이야. 누구신데 그런 말이냐 누구냐고. 내가 말이야 네가 가장 박해하는 거 예수단 말이야. 예수 단단히 듣고 단단히 보라 말이야. 막 그 소리 듣고 뭐 듣고 보니 말이야. 막 귀가 맺히거든. 그래 귀로 볼 것 때문에 빛이 어떻게 막 광명이 비치든지 막 눈을 갖다 사흘 동안 눈을 못 봤다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사람이 이제 끄고 왔단 말이야. 근데 그리 대 넣으면은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그때 할 수 없는 기야. 항부 안 할 수 없다고 말이야. 가장 철두철미하게 어떠니 막 신명을 다해서 예수교도를 갖다 박해하고 예수를 헛뜨거운 공기 같은 살인 말이야. 예수가 어떤 재상에 아이고 나타나서 자기 직접 보고 말하는 거 보고 부활에 나타나 보고 그만 항복했단 말이야. 그래 가가지고 제리를 받고 이래서 철두철미함 때 이제 막 예수 교도가 됐겠어.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목사가 얘기하면 목사도 예수 같은 패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하지만 저분 우리 잘 아는 성철 스님이시잖아요. 10년 동안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눕지도 않고 앉은 상태로 사셨던 분이 성철 스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확실한데 왜 그걸 못 믿느냐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 편이 아니신 저 편이신 성철 스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확실하다고 다 바울도 고백했다고 누가 그걸 못 믿겠느냐고 그렇게 간증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라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활에 대한 논쟁은 정말 부질없는 시간 낭비니까 뭐만 남았냐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부활이냐 아니냐 그것은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둘 중에 하나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을 선물해 주시려고 예수님 다시 살아났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면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이제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해코지 할까 봐 가지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이제 떨고 있었어요. 문 닫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2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면 의심하는 도마가 이제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몇 번 말씀하셨어요? 3번 말씀하셨어요. 3세판이면 끝난 겁니다. 아무리 불안해하는 사람도 아무리 두려워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게 될 최고의 복이 뭐냐?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그야말로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평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께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설마 했어요. 왜 설마 했을까요? 아니,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다녀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한 일을 하셨나 안 하셨나
제자들이 보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죄도 없었고 잘못도 없었고 허물도 없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에게 처하는 사형틀입니까?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도 않아요. 왜? 가장 극형에 처한 자가 달려 죽는 것이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마지막 사형에 처하라고 판결했던 헤롯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것이 최종 판결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무엇인지 뻔한 거잖아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는데 자기들에게 돌아올 몫이 뭐냐? 마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던 것처럼 자기들의 인생의 앞길이 캄캄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도망을 해야 했고 어디라도 숨어야 했고 예수와 상관없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제자들이 그물을 둘러매고 갈릴리 바다로 가잖아요. 그들이 갈릴리 바다의 한복판에 서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 바다 한복판에 있는데 여기까지 쫓아와서 너희도 같은 패라고 너희도 예수쟁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우리를 잡아가 죽일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냥 고기 잡는 어부인데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바다로 피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다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주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만나주셨고 오늘 물을 걸어잠고 앉아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늘 어디에 관심 가지셨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불안해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당장 세상에 나가서 뭘 먹고 살지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제자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그 주님마저 우리 곁을 떠나갔으니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 돌아오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갈라놓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과연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다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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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근심과 걱정은 마귀가 주는 선물입니다. 불안과 고통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걱정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불안하게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 이 에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럼 에덴 동산 하면 무슨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행복한 동산이에요.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으셨잖아요. 수고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었고, 즐길 것이 있었고,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아니하였고, 행복한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실낙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이 낙원, 하나님은 실낙원 상태에서 슬퍼하고 고통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실로함의 그리고 샬롬의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한편 내 죽어가는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낙원으로, 우리를 소망의 동산으로, 우리를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시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낙원입니다. 새 하늘과 새 천국입니다.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신 선물은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십자가의 시대를 지나서 성령의 시대로 진입을 선언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40일 동안에는 참 좋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봐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느냐, 우리 주님 말씀대로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화롭게 40일 동안 생활했을 거예요. 그런데 40일 후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다시 올라가셔요.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제2차 패닉 상태가 올 것입니다. 마치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었다가 얼른 빼앗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는 아이에게 사탕 주면은 금방 사탕 받고 웃으려고 그러는데 빼앗으면 어때요? 더 서글프죠? 안 주는 이만 못하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 차라리 안 살아났더라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뭐 그냥 그대로 지내버리면 됐을 텐데 40일 동안 부활에 계시다가 왜 또 다시 떠나가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는 완전히 더 패닉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떠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비록 제자들 자신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 볼 수 없고 자신들의 귀로 예수의 육성을 직접 들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만들어준 떡과 구워주신 생선을 먹을 수 없지만 성령이 함께 계시면 어떻습니까?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더 이상 제자들이 허탄한 길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님은요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우리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 떨고 숨어 문 닫고 지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 우리의 구세주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잖아요. 성령 받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벌벌 무서워서 떨고 문 닫고 숨어서 도망가고 금을 둘러매고 이제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찬송 18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되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양지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고통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잖아요. 권능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의 파워풀한 놀라운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증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준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슬퍼하고 고통 속에 있었어요. 28절에도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외친 소리예요. 고백한 거예요. 이때 도마가 어떤 마음으로 외쳤을까요? 슬픈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아니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아마 기쁨과 확신에 찬 고백으로 도마가 외쳤을 거예요. 그 기쁨을 누가 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19절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25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옷자국을 내보며 내 손을 그 옆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떤 상태예요? 기쁨이 없어요. 불신과 슬픔 속에 잠겨 있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순간 기쁨이 파도처럼 몰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콩닥 막 내가 무슨 일인데 내가 공직 뛰어가는 것 같고 마음이 막 그냥 뜨겁고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터질 것만 같아. 가슴이 막 마음이 터질 것만 같아. 기쁨으로 가득 차는데 왜 그렇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내가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없었던 돈이 오늘 생긴 것이 아니에요. 어제 아팠던 몸이 오늘 나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도 이 챔피언 벨트 메고 뛰고 왔거든요. 챔피언 벨트 뭔지 모르죠?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 내게 기쁨을 주시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맞고 막 너무너무 막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린 분들은 제 몸을 보셨을 거예요. 제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영광스러워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그런 기쁨을 주니까요. 삶은 생활은 환경은 변화된 것 없는데 뭘 내 마음에 기쁨을 주니까 그것을 감격을 주니까 이기지 못하겠더라고. 여러분, 나인이라는 성에 과부가 살았는데 아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물론이고 그 죽은 아들의 관을 메고 오는 사람들조차도 함께 울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이 죽어서 슬피 울며 나오는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아들이 죽었는데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전부인데 그 아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 떠났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울지 말래요. 이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네 엄마가 지금 울고 있다. 네 엄마가 슬퍼하고 있다. 네가 일어나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청년이 그 죽은 아이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넘겨주며 안겨주지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섰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슬피 울며 나오던 사람,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함께 울던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근데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니까 어때요? 그들이 박수 난리 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일어났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상여를 메고 오던 사람들이, 관을 들고 오던 사람들이 그 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죠. 그러나 그 아이는 다시 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타깝게 또 죽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다시 돌아가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만난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돈 버느냐고 예수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부도 나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예수 앞에 나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부도 난 거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받으니까 아주 중한 병에 걸렸대요, 의사가.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나에게 왜 이런 병을 주셨느냐고, 나는 왜 죽어야 되느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할렐루야! 내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니 몰랐는데, 내가 진단을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 건강했던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진단을 받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천국 가게 될 것을 생각하니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맞아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을 누가 주시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시는데 그 기쁨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쁨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저는 오늘 오전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정말 하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평강을 주시는지, 어떤 기쁨을 주시는지, 어떻게 성령을 주시는지 직접 체험해 보기를 원해요. 실전의 현장으로 나갈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오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 주여